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절에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시간의 간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례의 입장이 생각이 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내 몸에서 난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례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고대 관습은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다른 아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이것이 당시 고대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낳는 방법,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데, 마침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여종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레가 자기의 이 여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아니 뭐 소개했다기보다는 이제 아직 같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걸 이제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사례가 10년이 넘도록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가 낳아야 되는데 더 늦기 전에 그러니까 사례도 나이가 들어갔지만 아브람도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이제 아내가 어떻게 보면 재촉하죠. 그래서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어요. 이것은 당시의 관습에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약속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믿음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거든요. 이 끝까지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10년, 20년이 정말 길고 이제 남은 시간이 짧으니까 조급해지게 되죠.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관습도 있었고 시간도 흘렀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는 거다. 끝까지. 근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브람도 이거에 대해서 사례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 부분이 아쉬운 거죠. 결국 이 선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하갈의 자녀와 이삭의 이제 사례의 자녀인 이삭과 계속해서 충돌하는 이런 비극,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적인 이런 방법들은 또 새로운 문제를 우리가 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10년이 지나도록 이제 사레에게 임신의 소식이 없었던 거죠. 동침하였더니 이제 하갈이 임신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보면 자기가 임신남을 알고 그 여주인을 깜보고 멸시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내가 주인의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마치 이 여주인 본처보다 막 더 대단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만해진 거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러니까 사례가 재촉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당신과 나 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사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런 관습과 그리고 조급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일의 결과, 이런 판단 속에서 내려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가를 보게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가 제일 깨끗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깨끗하게 일처리가 되는 건데 그 속에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계획, 그리고 관습으로 따르는 인간의 이런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행하는 조급함에서 만들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복잡한 결과를 만드는가를 보게 돼요. 이것은 비단 이런 오늘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중에 조금 더 기다릴 걸 하는 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했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서 관습이 아니라 기도죠. 믿음은 관습 위에 있거든요. 관습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옳은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기도했다면, 늘 우리가 보면 이런 인간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기도,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순간에 사례가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니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께 물었다면 더 기다릴까요? 아니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관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한마디만 물었어도 어땠을까? 약속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지만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약속. 그 성취의 날 때까지. 우리가 흔들릴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어요, 이제. 마음대로 해라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가졌지만 학대를 하니까 도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서러움과 상한 심령, 이런 마음들이 또 그 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볕에서 그를 만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하갈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결국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상한 심령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질 때 하시는 질문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나이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거죠. 내 존재, 이 존재에 대한 이러한 원망, 그리고 신세 한탄,
그 상한 마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방향 없이 그저 가다 보니까 광야에 그 서러움과 슬픔과 이 괴로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을 주세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인간의 이러한 관습과 인간의 조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흘러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이 비록 관습에 의해서 인간의 믿음 없는 그 조급함 속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물며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겠어요. 파생되는 인간의 조급함 속에 파생되는 이러한 하갈의 자녀에게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본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이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는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의 그 삶은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락이처럼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가운데 막 모든 사람을 막 치고 간섭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의 삶을 보세요. 나설 때와 나서지 못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절제할 줄 모르는 이 절제의 지혜가 부족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오지랖이 넓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키셨지만 그 약속을 누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그의 몫이에요. 그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가 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먼저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14절에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야기해요.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샘.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아, 그분은 살아계셨다. 나를 보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샘을. 그리고 위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이예요. 엘로이.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가
나온 거거든요. 엘로이.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이셨고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엘로이, 우리에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 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살피세요. 하갈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리죠. 그리고 하갈은 그 이스마엘에게 이런 하나님을 정말 전하고 가리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될 그러한 이제 사명이 생긴 곳인데 그렇지 못했던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그 셈을 부엘라헤로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하갈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속성을 알 필요가 있는데 엘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길지 않은 단어니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엘로이 하나님이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되라. 인간의 방법.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아요.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어려움이 또한 이삭에게 있게 생기는지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마엘의 그 부족들은 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가 우리는 성경을 역사를 통해서 알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로는 그 약속이 더디고 흐릿하고 또한 그 약속이 선명하지 않을 때 인간의 방법, 관습 또한 상황이 선명하게 보일지라도 흐릿한 그 약속을 붙잡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